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너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예화일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른 척 하시면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공처가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 이렇게 이제 진정한 공처가를 가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을 양쪽에 이렇게 놓고 이제 중간에 심판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모두 노란 깃발로 모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간 깃발로 가십시오. 이렇게 딱 하니까 전부 저쪽으로 노란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만 딱 저 빨간 깃발 쪽으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관이 아니 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왜 혼자만 거기 딱 서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게요?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처가들이 다 저쪽으로 다 갔는데 이거보다 한 수 더 위에 공처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처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내가 밖에 나가거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람 모이는 곳에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처가가 진정한 공처가죠. 맞죠? 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재미난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그래 맞아. 이 한 사람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공처가들이 저쪽으로 다 갔지만 이쪽에 떨어져 있는 이게 바로 제자다. 이게 바로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예화 속에서 좀 우습지만 그래도 진지한 것이 이게 바로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빼고 더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제자이십니까? 지금 답하지 마세요. 제자이십니까? 네. 자, 이 보네파라는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 5장 마태복음 5, 6, 7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굉장히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네파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딱 하나의 가능성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해석이든 그 어떤 좋은 것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너희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안 했지만 그냥 결론만 할게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결론만 할게요. 결론만. 이 결론 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묵상하게 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 단순히 믿고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합당한 반응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분을 단순히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리 위에 지은 집 두 가지 이제 비유를 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요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이고 제자인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곧바로 반응이 나오십니까? 어떠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혼자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그걸 좀 점검하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이고 완벽한 완전히 그냥 한쪽은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고 한쪽은 완전히 불순종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두 형태가 또 있어요. 이 조합을 잘 생각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입니까? 설마 여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좀 못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이건 떼버립시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중간에 끼어 있는 이게 이제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길까 저길까 하고 이제 하는 것이 너무 또 순종적으로 또 하기는 또 부담스럽겠죠.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듣지 않는다. 근데 행동한다. 행한다. 듣지 않는데 행한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중간에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듣는다. 근데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듣지 않는데 행동한다. 아니면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이쪽과 이쪽을 조금 떼어놓고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요걸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애매한 것들이에요. 아예 순종하든지 아예 불순종하든지 완전히 이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불순종이죠, 그죠? 이거는 극명하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거, 애매한 것들, 듣는다, 행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행한다.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두 부류로만 집중적으로 좀 보면은 이 애매한 이 부류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줄, 이제 두 개 요소 중에 하나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볼 데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는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은 건 사실인데 행한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이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잘 들을 것이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눈을 좀 더 제가 오해하지 않을 만큼 좀 크게 좀 떠주세요. 예. 자, 이제 그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막 서로에게 막 속는 거예요. 믿음 좋은 줄, 순종 잘하는 줄. 자, 한번 이걸 더 들여다봅시다. 듣는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 자, 뭘 잘해요? 듣는다 잘하죠, 그죠? 근데 뭐가 안 돼요? 행하지 않는다. 듣는다, 행하지 않는다. 근데 뭐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걸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마치 잘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조합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교만한 불순종이라고 제가 표를 달아봤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진 않는데 제가 현에 해봤어요. 교만한 불순종.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의 말씀은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근데 첫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안 갔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요 했다가 가죠. 누가 더 나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예? 가겠다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들었잖아요, 그죠? 네 하고 들었는데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갔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안 간 사람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은 들었는데 그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만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경우. 자, 여러분은 듣는데 행하지 않는, 듣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행하지 않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하는 그 착각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마치 자기는 잘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 누가 들으면 좀 뭐 하려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저의 말씀, 제가 전하는, 하나님 저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확신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뭐예요?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아, 맞아, 그렇지. 아, 은혜 받았어. 아, 오늘 말씀 좋은데?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좀 뭔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걸 행해요, 안 해요? 안 행해요.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면 제가 좀 위축이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제 말은 대체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은혜 받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있다 보면 그걸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뭐만 남아요, 마음에? 잘 들었다는 은혜스럽다라는 마음만 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뭘? 마치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잘 행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따라합니다. 착각이다. 이 착시현상이다. 환청이다. 잘 들었지만 행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 대부분의 예배에서 그런 일들이 좀 쉽게 일어나요. 정말 가슴을 찌르는 듯이 정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정말 사로잡았다면 뭔가 이렇게, 그죠? 더 행할 수는 있겠죠, 그죠? 기억이 더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면서 순종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연문식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말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흩어진 무리들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상황은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고 아 좋다 이러고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착각을 그걸 자꾸 이제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듣긴 들었지만 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돼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서 8장 6절 보면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냐면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성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걸 바로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성취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이야기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고 성취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놀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뭐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세요?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능력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묻혀버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값싼 은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왜 없습니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은사 받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춰져서 와 매력적인 사람이다. 와 궁금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네 가지 중에 둘째 했어요. 이제 셋째 하는데 이번에는 듣지 않는다. 처음에 듣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뒤에는 행한다. 야, 이건 제가 제일 신기한 거예요. 자, 듣지 않았는데 뭐예요? 행한다. 그 뭘 행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행했어요. 그럼 뭘 행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저는 억울한 불순종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이 제목을. 억울한 불순종. 이런 순종을. 왜냐하면은 듣지는 않았지만 뭔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막 혼나요. 예수님한테. 많이 했는데 막 혼나요. 나 너 알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나 너 모른다. 이래 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행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나온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입만 살아서 말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주여 주여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여 입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뭘 한 사람이에요?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행함?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치.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듣지 않고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인데 좋은 나무가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나무는 듣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나무는 듣는 거죠. 나무는 듣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이게 행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행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울이 있죠.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것인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다 남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자기 정치적인 어떤 위력을 확장시키려고 그런 욕심으로 막 순종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과 뭐가 나와요?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순종과 듣는 것과 순종을 지금 따로 지금 이야기했지만 행함을 따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어원상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다 귀 기울여 경청하다, 귀 기울이다, 경청하다. 히브리어로 귀 기울이다, 헬라어로 경청하다, 한글로 표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직접적인 뜻은 듣는다는 건데 귀를 기울인다, 경청하다는 건데 요게 의역되어서 요게 이제 단어로 풀이될 때에는 순종한다와 같은 뜻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듣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행하고 계십니까? 잘 행하고 계십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을까요?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대략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표현은 다르지만. 근데 따로 듣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특별히 KBS, MBC 이런 것처럼 채널처럼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앉을 때부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은 간절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채널을 고정해서 내가 그냥 따로 듣고 싶은 그 채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막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너는 그런 것까지도 예배드리기 전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들립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간절하게 너무나 갈망하고 꼭 하나님이 이거 있어야 돼요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야망, 우리 속에는 욕심과 야망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말 듣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그 소리를 하나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야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나는 그걸 듣는 사람이죠.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욕심, 우리 안에는 너무나 큰 욕구, 또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리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삶은 스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시간은 픽스, 고정시켜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이상한 그 둘째와 셋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셋째와 넷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멈추고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 절대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 경험도 그렇지만 제가 이걸 영성의 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영성의 역사를 제가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거기 나온 영성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성수첩을 사용하시죠? 영성수첩을 사용하시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초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 경건을 리슨이라는 것은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픽스해서 고정시켜 가지고 거기서 들으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듣는 기도예요? 말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듣는 기도예요? 아, 이거 무슨 말이지? 자, 말하는 기도는 주요하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듣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체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리고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주로 말하는 기도죠, 그죠? 그러면 듣는 기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이야기는. 자,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듣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균형을 갖출 수 있어요. 아멘? 균형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하는 기도가 성숙할까요? 듣는 기도가 성숙한 것일까요? 예, 둘 다 성숙합니다. 근데 둘 다 기본적으로 성숙한, 기도하는 자체가 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더 성숙한 표지가 뭘까요? 더 성숙한 것은 어느 쪽일까요? 듣는 기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역사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처음에는 막 이야기를 막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으려고 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고대 영성의 역사의 영성의 흐름이에요. 어느 게 더 초보적이고 어느 게 더 성숙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듣는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것이 바로 영성 수첩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하루 일과 계획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경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listen, 경청. 하루의 생활을 딱 해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생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경청하는 거예요. 왜 뭐 점심시간에 누구와 대화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게 마음에 남잖아, 인간이. 그러면 그 경청, 리슨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러분 리슨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리슨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신학교 이제 했었고 먼저 군대를 갔어요. 그 친구들이 다 군대 가가지고 제가 외롭게 이렇게 신학교 생활했는데 제 후배가 교회 후배가 직속 후배가 신학교를 돌아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후배가 신학교 1년 차가 제일 교만할 때거든요. 제가 한 3학년 정도 졸업반 됐는데 2년 차니까 그 후배가 막 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 잔디밭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 와, 나는 기도만 했다면 요즘 하나님이 막 그냥 쏙쏙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얼마나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말하는 투가 예? 형은 뭐 응답 좀 받고 있어? 이런 약간 그 느낌, 그런 느낌을 이상하게 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전도사님,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듣니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 말을 듣니?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말을 듣잖아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울면은 그래 밥 주고 예? 막 그러잖아요. 배고파 그러면 밥 주고 막 이렇게 듣는 쪽은 누구예요? 아버지 쪽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제 성장한 아들이 다 커가지고 누구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넌 초보다. 넌 초보야. 초보야. 지금은 네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네 말 듣지만 네가 성숙해야 하면 네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listen, 듣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이건 제 자신에게도 아직까지 목사라 해도 목사도 직분이 목사지 다 성도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기본이 사실상은 다 신앙생활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누구나에게나 다 이런 어떤 기도,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다 가져요. 근데 그 길에서 어긋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결론으로 할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올 초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계관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달리해서 이제 사역하다 보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경제를 올해 초에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막 알아봐요. 몇 가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검색하고 또 가서 답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실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한 3종목이 있어요. 직업군이 3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한 해가 기도했어요. 그냥 더 이상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업이 저는 세상 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자랑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해보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엄연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직장을 자기 본 직업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난 그걸 못 모르고 막 뛰어들었다가 된통 그냥 고생만 짓다 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좀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 근데 그건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한쪽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단을 통한 기도가 아니고 수단을 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기적으로 좀 역사해 달라고 수단을 넘어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이 마음이 닿는 누군가가 저를 돕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수단을 넘어 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수단을 넘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1월 26일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영성열기를 써요. 저는 이래봬도 저도 영성열기를 쓴단 말이에요. 좀 꽤 오래됐어요. 여기 2월 8일 날에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똑똑 두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1호에 1호. 마음이, 기도의 그 마음과 마음이 닿는 1호. 근데 그때쯤 2월 달인데 이게 이제 1월 21일에 제가 이제 직업 구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날 28일 응답받는 날에 이제 하나님 회개했어요. 회개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21일부터 묻지 않고 시작했던 일자리 구하기. 오늘로서 그냥 2월 8일 오늘로서 종결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셔서 너는 그거 하기 말고 이거 해라고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넘어서서 계속 기도를 하니 이제 계속 또 어떤 집사님이 또 부르고 오셔가지고 큰 돈을 또 주고 가시고 또 몇 번 또 그런 일들이 있다가 계속 이제 그 달을 버텨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죠. 또 나중에는 더 큰 것들을 또 선물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대한학교, 독수리학교에 강사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해야 되겠어요? 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예? 묻지 않고 시작했던 일자리 구하기.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좀 너무나 이제 급박해서. 근데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월 30일 기도에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없어서 그걸 없는 상황에서 있는 걸 자꾸 갈망하는 그게 아니라 먼저 믿고 어차피 하나님이 애태우다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건 진짜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먼저 믿고 기다리자. 차라리 애태우지 말고 먼저 믿고 기다리자 해서 3월 30일 기도가 이제 그건 거죠. 그래서 저의 이 정서가 상당히 안정이 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당당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listen 하는 것,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거 하고 싶으세요? 1 더하기 1은 1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들었습니다.